똑바로 해라. 야단을 치시는 그런 말씀도 성경에는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도 듣고 이 말씀도 듣고 그래야 아이가 편식을 안 해야 건강한 것처럼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골고루 큰 음식을 딱딱한 것도 먹고 좀 부드러운 것도 먹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우리에게 부드럽게 하시는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또 강하게 하시는 말씀도 듣고 또 질책하시고 막 야단치시는 말씀도 듣고 왜냐하면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기를 또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도 하시고 또 강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은 좀 또 화 있을 찐저 이렇게 또 시작이 돼요. 그래서 또 뭘 또 하나님이 화 있을 찐저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 패역한 자식들은 그랬습니다.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 찐저. 여기서 패역한 자식이라는 말은 아주 고집이 세가지고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는 그런 자식을 말합니다. 못된 자식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아주 제일 못된 자식을 뭐라고 하죠? 페류나. 페류나라고 합니다. 페류나. 이게 비슷한 얘기입니다. 패역한 자식도 이 페류나와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너무 심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패역한 자식아 이렇게 지금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패역한 이 자식 그러면서 화를 내가 내리겠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한 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화까지 내가 너에게 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뭔가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쭉 보시면은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다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그 이유가 나오죠. 왜 하나님이 패역한 자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어떤 계교를 베풀고 어떤 맹약을 맺었는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어떤 자기들이 모여서 막 머리를 싸매고 계획을 세우고 어떤 맹약을 어떤 다른 나라나 사람들하고 세웠는데 그게 하나님께로 나온 그런 계획이고 그런 어떤 거라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굉장히 지금 상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절에도 보시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2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의 세력 안에서 막 스스로 자기가 강하려고 하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렇게 나오죠. 2절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게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아람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유다까지 이제 위협을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제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이제 머리를 짜가지고 이제 계략을 세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겠냐. 막 머리를 싸매고 토의를 하고 계교를 짜고 이제 했는데 그 결론이 뭐냐?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자는 거예요. 애굽에.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애굽의 동맹을 맺고 애굽의 바로를 등에 업고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 거기에 그늘에 피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를 그렇게 계획을 짜기까지 하나님께 왜 안 물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내린 결론이 그건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그게 최고의 계획이라고 짜놓은 게 그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무관한 계획이 딱 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완전 다른 게 딱 이제 나온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을 자기들이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무슨 죄냐?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에다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자기들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죄, 그게 포함이 된 거예요. 두 개가 이제 죄를 더한 거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아수르가 이렇게 우리를 해치려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아수르가 너무 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시켜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뒤로 빼놓고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계획을 짜는데 대책을 세우는데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도움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머리를 맞대고 얻어낸 결론이 애굽에 도와달라고 하죠. 애굽에 동맹을 맺자. 거기 피하면 된다. 근데 6절에 보니까 6절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어린 나귀의 재물을 등에 이만큼 싣고요. 그 다음에 낙타 안장에다가 보물을 그냥 또 엄청나게 실어요. 누구 갖다 주려고요? 애굽 갖다 줘야죠. 왜냐하면 애굽에 도와달라고 하려면은 그냥 맨입으로 안 되잖아요. 뭔가 많은 걸 갖다 줘야 도와줄 수 있으니까 막 어린 나귀에 낙타에 재물을 고물을 싸가지고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가는데 가는 길이 또 험해. 암사자, 숫사자, 독사, 날아다니는 불뱀이 막 있는 그런 광야를 그런 위험한 땅을 공고한 땅을 지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게 이제 중요하죠. 3절에 보시면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아니 죽을 고생하고 힘들게 해서 내려갔는데 애굽이 너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애굽이 너희의 수욕이 되고 너희의 수치가 될 거다. 그 5절에도 또 말씀하죠. 5절에 보면은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고 그들이 너희를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고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 7절에도 또 말씀하시죠.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자기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그늘이 되어줄 줄 알고 엄청난 재물과 보물을 싸들고 막 사자가 막 있는 데를 막 이제 숨어가면서 막 사자 피해가면서 막 독사가 막 나오면 독사를 피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애굽으로 갔는데 그런데 그 애굽이요 도움이 전혀 안 돼요. 도와주지도 못해요. 그늘이 되지도 못해요. 아무런 도움이 못 되고 헛되고 무익해서 유다 백성의 수치와 수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헛수고한 거예요. 헛수고.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나라에 간 거예요. 돈은 돈대로 날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들의 그 어떤 개교가 하나님을 배제시켜 놓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그런 그들의 그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완전히 실패로.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인생길 가면서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셔서 그래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또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나중에요 그 일 때문에 막 억울하지도 않고
수치를 당하지도 않고 부작용이 생기지도 않고 바르게 잘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도자와 백성들을 패역한 자다 이렇게 내가 너 화를 내줄 것이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물어보기만 하면 하나님께 묻기만 상의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어떤 모략도 주시고 하나님 뜻도 알려주시고 방향도 가르쳐주시고 이럴 텐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고3 학생이요 이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런 옆에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대요. 고3 학생이 야 예수님도 수능은 못 도와주셔. 고3이니까 얼마나 이제 수능이 앞에 두고 있으니까 뭐 수능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도 수능은 못 도와주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랬대요. 왜 못 도와주시는데? 야 예수님도 수능은 안 보셨잖아. 수능은 모르셔. 안 보셨는데 어떻게 알아요? 못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능을 안 보셨다고 못 도와주실까요? 예수님이 수능을 안 보셨어도 얼마든지 도와주시죠. 얼마든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이런 상황은 하나님도 안 되실 거야. 하나님도 뭐 어떻게 못 하실 거야. 이런 상황은 안 돼.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다 판단하고 우리 계획대로 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너무 잘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한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주님이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못하는 거고 이거는 할 수 있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미리 그렇게 할 필요 없고 하나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애굽이 잘 도와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다가 의지할 만큼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애굽이라는 나라가 한때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애굽이.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사야가 예언할 지금 이때, 이 시기는 막 몰락하고 있는 때예요. 세력이 약해지고 있는 때야. 근데 지금 몰락하고 있고 세력이 약해지고 있는 애굽에 가서 거기다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되겠냐는 거죠. 그걸 이제 속사정을 모르니까 애굽이 아직도 힘이 있고 아직도 대단하고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면 될 것 같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부채가 엄청 많아요. 부도가 나가지고 곧 쓰러질 그런 위기에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이제 곧 부도가 났는데 거기다가 막 가서 투자를 하고 돈을 갖다가 주식을 투자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회사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같이 쓰러지는 거죠. 애굽이 무너지고 있는데 거기 가서 투자를 하고 거기 가서 의지를 하고 그럼 같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은행이 부도 나가지고. 세상에 저는 은행 부도 나는 거는 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은행이 부도가 나더라고요, 세상에.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돈이 제일 많은 곳이 은행으로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이 다 갔다가 은행에다 저축을 하고, 그러니까 은행은 부도 안 난다. 은행은 무너지지 않는다. 웬걸요? 세상에 은행이 부도가 나고, 은행이 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회사도 막 부도가 나고, 막 망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저축을 하고, 거기에 모든 인생을 걸고, 돈을 투자하고, 주식을 투자하고 했던 게 완전히 이제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은행 앞에 가가지고 막 피켓 들고 막 데모를, 내 돈을 달라. 내 돈을 달라. 근데 그게 돈이라는 게 그렇게 다 잘 돌아오지는 않아요. 한번 그렇게 됩니다. 그 회사 회장님 앞에 딱 집 앞에 가가지고 내 돈을 달라 그러지만 그게 안 돌아오면 한번 그렇게 가버리면 그게 돌아오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붙들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거 붙들고 있는 것, 이게 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나의 힘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보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도금을 한 금과 같습니다. 금으로 도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축복의 보물을 거기에서 찾아야 그것이 내게 순금이 되고 그것이 능력의 가치가 그 가치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바른 판단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주시고 바른 걸 볼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같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우리가 하기 전에 어떤 약속을 맺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 기도의 능력을 나는 찾아야 되겠다. 이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귀한 일을 이루시고요.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도 하고 그 일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실패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세상 친구를 철석같이 믿었는데 혹시 배반을 당한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회사에 정말 충성을 다했는데 결국 이 회사가 나를 배신하고 쫓아내는 그런 경험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가 내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부가 그렇게 전부가 아니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은 분이 있다면 이분은 세상의 어떤 정체를 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의 정체는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세상이 그렇다.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기에 모든 걸 우리가 걸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떤 분은 너무 회사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 진짜 자기 모든 걸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치약도 회사에다 갖다 놓고, 칫솔도 갖다 놓고, 면도기도 거기다 갖다 놓고, 헤어드라이기, 수건, 모든 거를 다 거기다 갖다 놓고, 거기서 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회사 일을 중요하다 하면서, 거기엔 온갖 모든 걸 다 쏟아서, 그런데 나중에 쫓아내더라고요. 나중에. 그렇게 회사 헌신.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 분노를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내 사생활도 포기하고 그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회사에서 칫솔로 닦고 머리도 거기서 감고 다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럼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회사가 그렇습니다.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이게 공부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죽어라. 여러분 저는 그걸 빨리 알았기 때문에 죽어라고 공부를 안 했습니다. 막 죽어라! 막 이렇게는 안 했어요. 공부를 하긴 했지만은, 막 죽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목숨 걸고 막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죽어라고 설렁설렁 이렇게 했지, 죽어라고 이렇게 안 해요.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묻고,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말 잘 사는 걸까요?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세상 의지하고 막, 이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을 막 너무 붙들고, 그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만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애국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 그럼 결과가 뭐냐?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완전히.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어서 하시는데 담이 있는데요. 담이 이렇게 푹 하고 쓰러졌듯이 그렇게 무너지고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팍
깨듯이 그렇게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박살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게 살라, 절대로 죄 짓지 말고 완전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 전혀 안 짓고 안전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죄성이 있고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뭘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죄악으로 세상으로 가던 길을 돌아설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성향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막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고 그걸 막아서 다시금 유턴을 시킬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보내셔서, 근데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 선지자들의 말이 뭘로 들려요?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니까 막 잔소리, 머리가 아픈 거예요. 또 잔소리, 선지자들 와가지고 또 똑바로 하라고 잔소리하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엄마의 잔소리입니다. 아이들이 어릴수록 엄마의 잔소리를 들어야 잘 큽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왜 엄마는 나를 어린아이 취급하냐, 나는 어린애가 아니다 그러면서 막 듣기 싫어하고 가출을 해버리고 아빠한테 가가지고 엄마 좀 바꿔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결국 그 아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의 잔소리를 계속 들어야,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잔소리하는 엄마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남자들이 결혼하면,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은, 남자들이 결혼하면 아내들이 뭘 합니까? 네, 잔소리를 이렇게 합니다. 네, 잔소리를 하시는데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엄청나게 하시는데, 그 참 결혼을 하고 보니까 씻으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거예요. 씻으라. 아니, 누가 안 씻느냐고요. 조금 나중에 씻는다는 거지. 들어오자마자 씻으라고. 좀 쉬고 씻을 힘을 좀 충전하고 그리고 씻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참으시고 또 씻어요. 양말을 좀 벗으라. 양말도 조금 있다가 벗으면 되지. 그걸 또 벗으라고. 양말을 갈아 신으라고. 뒤집어 놓고, 제쳐놓고 뒤집어 놓고 껍데기를 잘 벗어놓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씻으라고. 양말도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껍데기를 벗겨서 놓고 자주 갈아 신어야 되고, 막 씻기도 잘, 목욕도 좀 잘, 계속. 여러분, 남자는요 결혼해서 사람이 좀 되는 거지, 결혼하기 전에는 조금 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면 이제 그렇죠. 네. 막 비명 소리를 막 지르는 거. 와, 냄새 난다고. 냄새 난다고. 결혼 전에 뭐 양말, 남자들 되게 그렇잖아. 일주일 동안 신고 그러잖아요. 나만 그래요. 안 그러면 깔끔한 분도, 우리 남자분들 깔끔한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막 그러면서 막, 아유,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살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아니,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남자는 뭘 빨리 배워야 되는가 하면은, 이런 잔소리를, 이거는 참 아름다운 노래다. 이건 아리아다, 아리아. 오페라다, 오페라. 엄청 오페라. 굉장히 즐겁게 듣고, 갈아 신으면 되는 것이지, 그 얘기를 듣고 막 짜증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 짜증내, 그걸 듣기 싫어, 그럴 필요가 없어. 이거는 아리아. 잔소리 아리아. 아리아. 그러고서 갈아 신으면 되는 거고 가서 씻으면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거죠. 막 잔소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듣기 싫어하고 막 부인을 바꿔버리고 막 가출해버리고, 결국 누가 죽는 것이냐?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죽는 거예요. 네.
뭐 불편하신 게 갑자기. 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나 우리 남자들이나 빨리 간파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여자분들의 잔소리는 아름다운 찬송, 뭐 찬송가 정도는 아니더라도 오페라하고 아리아고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잘 들어야 된다. 그래야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서판에다가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하세요. 써라. 뭘 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머리가 나쁘고 실력이 떨어져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패역한 자식이 거짓말하는 자식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망하는 거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해서 써놓아. 패역하다 는 것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실수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당신 틀렸다든지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아이고 예 그리고 부끄러워하고 고치고 그러면 사람이 성숙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자신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부끄러워한 분들이 있어요. 나는 부족하고 예.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이미 성숙한 것이고 어느 누구도 완전히 계단을 밟아서 오늘까지 온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옛날에 그만큼 실수하고 옛날에 그만큼 허물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 나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나는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고 나는 완전한 사람이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늘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는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회개할 것이 없다. 이런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뭘 말하는가 하면 선지자들이 예언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잔소리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네. 잔소리를 들어야 살 수 있는데 매일 들어야 살 수 있는데 매일 매순간 죄의 욕망이 막 솟아오르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막 들어야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걸 듣기 싫어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거죠. 어떤 성도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누가 정했는지 참 예배 시간을 잘 정했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일주일 동안에 예배 시간 너무 잘 정했대. 주일날 은혜 받고 한 수요일쯤 가면은 이게 말씀의 약발이 좀 떨어져가지고 막 마음이 강팍해지고 짜증이 막 날라오르고 막 죄를 지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수요일날 또 딱 예배를 드리게 해놨대요. 그래서 예배를 그때 가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면 다시 돌아오고 또 목요일쯤 되면은 또 마음이 강팍해지려고 그러는데 금요 철야 때 가서 또 말씀의 은혜를 또 받고 다시 돌아오고 토요일쯤 되면 또 세상에서 방황을 하고 막 영화도 보고 막 이렇게 놀려고 하려고 하는데 주일날 막 또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니까 죄질 시간이 없더라. 되게 딴짓할 시간이 없더라. 하나님 참 기가 막히게 예배 시간을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다.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교수님들 모이는 그런 세미나가 있어서 강사를 이렇게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반대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교수님들이 누가 이렇게 예배를 많이 만들어 놨냐.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막 질문이 있습니다. 예배는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일주일 내내 뭐 수요일, 금요일 막 이렇게 새벽 기도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막 질문을 하더래요, 교수님들이. 그리고 헌금의 종류는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뭐 헌금의 종류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면서 막 눈을 막 크게 뜨고 막 질문이 있습니다. 헌금의 종류가 이렇게 많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놀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이 여겼더라. 신기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왜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바른 것을 보지 말라 하는가? 죄성 때문에 그래서 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은요,